다 같이 찬송 286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박은자 집사님 인도하심으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도 않으시며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도 복된 자리, 은혜의 자리로 저희들을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로 세우시니 그 사랑에 감사드리며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늘 고백되어지게 하시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옵소서. 주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세계가 혼란스러운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저희들이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죽음의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끝까지 고백하게 하옵소서. 반석 위에 세운 굳건한 믿음으로 서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의 영혼육을 강건케 하시며
주님의 뜻이 온전히 선포되어지게 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우리들은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만을 증거하며 주님만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높이기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영원히 저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2장 여호수아 2장 15절부터 2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아멘. 하나님은 믿음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귀한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일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도 믿음으로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조성해 놓으셨어요. 믿음이 아니면 안 되는 것으로 믿음으로만 되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는 것으로 만들어 두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특별하게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실 때에 창과 검으로 무너뜨리시지 않는다는 사실들을 미리 다 계획으로서 가지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보내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정탐꾼을 보내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하나님께서 왜 내버려 두셨을까? 이유가 있겠죠. 다시 한번 그들의 믿음을 보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한번 믿음의 실패를 경험했죠. 믿음 따라가지 못하고 자기의 성정을 따라가는, 자기들의 실력을 따라가는 일로 인하여서 광야에서 40년을 회전하였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자의 인생은 빠른 것 같지만 더디어지는데 참으로 긴 시간 동안 그 인생이 더디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은 더딘 것 같지만 빠른 것이고요. 우리의 실력은 빠른 것 같지만 매우 더딘 것이 되는 것이지요. 좋고 아름다운 것은 빨리 취하여야 되잖아요. 건강한 것은 빨리 취하여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서 내가 그것을 취할 수 있을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음으로 준비시키는데 무엇으로서 믿음을 준비시키냐?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하여서 그들의 믿음을 준비시켜 주셔요. 야, 구원 얻을 때의 모습이 라합의 모습과 같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야 할 모습을 누구와 같이 살아가야 될까? 믿음을 가진 이 라합과 같이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이 라합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언약의 책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언약의 책. 근데 언약이 맺어지려면 동등한 조건이 있어야 맺어지는. 그 동등하다라고 하는 것은 실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한쪽이 많거나 한쪽이 적거나, 한쪽이 크거나 한쪽이 적거나, 한쪽이 강하거나 한쪽이 약하거나, 이게 균형 맞추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언약을 맺을 때 어떻게 하는가요? 부족한 사람이 그 크기를 맞추기 위하여서 무엇인가를 거기에 더해야 돼요. 재물을 더하거나 재능을 더하거나 아니면 사람을 더하거나, 그렇게 해서 비율을 맞추어 이 언약이 맺어지는 것이지요. 이게 약속이 그렇게 해서 맺어지는 거잖아요. 한쪽이 일방적으로 손해보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돈을 주고 물건을 살 때에 현격하게 가격을 낮은 가격에 좋은 물건을 사려고 하면 이건 계약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반드시 이상한 것이, 내가 싸게 주고 살려면 그 물건에는 그만큼 싸게 산 만큼 같은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거기다 흠을 만들어 놓아요. 그래서 늘 조심해야 되는 게 뭐예요? 싼 가격에 좋은 것을 살려고 하는 것. 이것은 철저하게 내가 의심을 100번 해봐야 돼요. 그래도 거기에는 반드시 내가 먹어보거나 입어보거나 사용해보기 전까지는 모르는 흠결이 거기에 많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제 가격을 주고 제 물건을 살 때에 떳떳하지, 싼 것이 그 좋은 것을, 싼 것을 지불하고 좋은 것을 얻으려고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언약의 법칙상 안 맞는 거예요. 제대로 가격을 주고 제 물건을 가져왔을 때에 여기에는 약속이 성립하고 언약이 성립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울릴까? 하나도 안 어울려요. 아무리 인간의 것에 좋은 것을 쌓고 더하고 여기에 무엇을 입힌다 한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은 맺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김하늘이라고 하는 이 영화 배우가 이 과외 선생인가 뭔가 이런 영화가 있었는데 학생을 가르치는 거예요. 학생이 자꾸 여자 선생님을 좋아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자 선생님 그래요. 나는 선생이고 너는 학생이야. 이게 안 어울린다는 것이죠. 근데 인간 대 인간으로 하니까 나중에 사귀게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선생과 학생인데 인간과 인간이니까 사귀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인간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히 창조해 주시고 우리는 영원히 피조물인 거예요. 그러므로 언약이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언약이 맺어지려면 뭐가 구성이 돼요? 누군가는 손해봐야 돼. 인간은 손해볼 일이 하나도 없어. 왜?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없기 때문에. 맞출 수 있는 조건 자체가 없거든. 무조건 누구만 손해보느냐? 하나님만 손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고 맺는 게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언약이 없으면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속에 아주 중요한 요소가 들어가 있어요. 기막힌 요소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 속에 심장도 있고요. 사람 그러면 껍데기만 보고 사람이라고 안 하잖아요. 그 속에 심장도 있고, 그 속에 위도 있고, 대장도 있고, 간도 있고, 쓸개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요소들이 사람 속에 들어가 있어요. 내 존재,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 속에 이런 요소들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게 없으면요, 사람은 그냥 껍데기일 뿐이고 시체일 뿐인 거예요. 죽은 사람을 보고 이것을 사람이다, 뭐 살아있다 이렇게 절대 말하지 않거든요. 사람 취급을 안 해줘요, 죽어버리면.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복도에 불을 한번 꺼주시는 게, 날파리들이 안 들어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문은 열어놓되 복도에 불을 좀 꺼버리십시오.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믿음 안에는요, 참 중요한 요소가 들어가 있어요. 그게 뭘까? 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베리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했죠. 베리트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둘을 하나로 묶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떨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묶여질 수 없는 조건. 인간은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왜? 죄 때문에. 본질상 피조물과 창조주 사이의 그 관계가 하나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더 큰 요소가 들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언약이 맺어지려면 무슨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느냐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되고,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 속에 들어가 묶임받을 수 있는, 연합이라고 하는 것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철저하게 창조주 하나님과 죄의 문제를 해결해 버리신 그 하나님과 두 가지예요. 여러분, 이건 내 신앙이니까. 내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과 묶임받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버린 구원의 하나님과 묶임을 받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믿는 거예요. 내가 믿을 때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언약의 하나님. 언약이 하나님 그 자신과 나를 묶어버리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나에게 그 창조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주시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거예요. 어떻게 주시? 이 언약 속에 들어갈 때에 우리는 거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이 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언약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요.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서 애굽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언급하냐면 내 백성, 자기의 백성, 이런 식으로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는, 몇 번이나? 25번이나. 하나님은요, 저 애굽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서 지금 뭐 별 볼 일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을 가지고 있고, 한 번 약속했던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별 볼 일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내 백성, 자기 백성 이렇게 표현해 주고 계신단 말이에요.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지요. 에레미야 26장 12절에도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에레미야 31장 33절에도 너희는 나의 무엇이 되고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무엇이 되리라.
하나님이 되리라. 에스겔서 11장 19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스가랴 8장 8절 말씀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해주고 계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셔서 그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큰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으로 세워진 자가 가지는 게 있어요. 반드시 이것은 가져야 돼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언약의 백성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과 연합의 관계 속에 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고 그랬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해가 아니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인격 대 인격의 연합이에요. 이 연합이 없으면 구원이 아니라니까요. 현대 그리스도인의 의미,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그 믿음의 의미는 연합의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실제적으로 관계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영성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굉장히 정적인 것으로, 움직임이 작은 것으로 이해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다층적인 면이 있고요, 깊어요. 하루 여러 층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다면적인 면이 있어요. 다면적인, 좋은 다이아몬드는 각이 많죠. 수 없는 각이 만들어지면서 그 각에서 만들어지는 빛이 있잖아요. 영롱한 빛, 아름다운 빛, 뭐라고 평형할 수 있는 아주 맑은 빛이 그곳에서 막 투사되어 막 나오는 거예요. 반짝반짝하는. 영성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정적이면서도 동적이면서, 다층적이면서 다면적인데, 다이아몬드보다도 더 많은 각을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 있는 가장 좋은 다이아몬드보다 더 많은 각을 가지고 있는, 그만큼의 아름다운 것들을 그 요소를 통하여서 표현해 내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지요. 내가 우리 주님과 연합의 그 관계 속에 살아가면 바로 그런 영성의 부분들이 나오는 거예요. 단순하지가 않은. 그래서 우리는 성도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그러면요, 거기에서 쨍하는 기가 막힌 빛이 발하고 그 지금 현재 그것이 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도의 모습 속에 그만이 가지고 있는 영성의 색깔이 있단 말이에요. 빨주노초 파남보로도 표현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수 없는 수천 가지의 그 색깔들로 표현될 수 있는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정말 아름다운 영성의 색깔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볼 줄 알 때요, 성도 한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이야, 귀하구나, 정말 귀하고 귀하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성을 가진 사람들은 교만하지가 않는 거예요. 교만하지가 않아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는 인격적 주체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인격적인 주체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어도 아니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것을 정의할 수 있는 어떤 문학적인 용어나 아니면 마음의 용어나 정서적인 거나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철저하게 인격적인 거고 인격적 작용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은요.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에 의하여라고 하는 뜻이요. by faith. 믿음에 의하여 아브라함은,
믿음에 의하여 이삭은 믿음이 주체고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객체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움직이는 대상일 뿐인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이 인격적 주체가 나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단순한 신뢰가 아니에요. 내가 발산해내는 사람을 믿게 하는 요소가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의 것에서 나오는 신뢰의 표현이 아닌 거예요. 이건 언제든지 변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믿을 만한데 믿을 만하지 못해. 그렇죠. 여러분들 많이 경험하잖아요. 믿을 만하다고 보았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네. 신뢰가 딱 깨져. 이건 진짜 믿음일 수 있어요? 믿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람은요, 믿음의 대상이 절대 아니라고 그랬어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부부 사이도 역시 서로 믿고 살아가세요. 아이고, 이것은요, 거짓말이에요. 무슨 믿고 살아가요? 못 믿고 살아가지. 못 믿고 살아가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깔려놓은 복선도 많고 약속도 만들어지고 계약이 복잡해지고 못 믿으니까 뭔가 계약이 진짜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신뢰를 만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이런 조항이 많고 법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그만큼 그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믿음에서 탈출할 수 있는 요소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때만 되면 순간적인 그 내게 기회만 주어지게 되면 우리는 믿음에서 탈출하는 거예요. 신뢰를 깨버린. 무슨 여러분 인간이 내게 나를 믿으라고 할 만한 요소를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이런 것을 자꾸 가르치면 이것이 교회가 욕먹는 요소를 자꾸 만들어내는 끝없이 잘못된 뉴스를 만들어내는 교회가 되고 말한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인격적 주체로서의 믿음을 발생시키지 못하는 존재들. 믿음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인하여 내게 믿음이 주어졌을 때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고 이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이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 것이죠? 라합은 그 믿음을 들음으로 인하여 자기가 가지게 되었다고. 믿음의 그 믿음이라고 하는 주체가 무엇이면 그 들을 때의 믿음을 그 속에다 쏙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어떤 것을 들었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것과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홍해를 건넌 것과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전멸시켜버렸는지 이걸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듣고 다 들었어요.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온다더라. 여기까지 다 들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에게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은 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만 믿었어요. 근데 이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홍해를 건너게 하고 어떻게 이 시온과 옥을 전멸시켰는지를 들었을 때에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 오직 위에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며 아래로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하늘에서도 유일한 분, 땅에서도 유일한 분이에요. 하늘에서도 유일하고 땅에서도 유일하다라고 하는 것은 10계명에 몇 계명에 해당이 되는 거죠? 제
일계명. 그러니까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하나님이 어때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이니까 이것을 고백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믿음이 언제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홍해를 가르는 하나님의 역사, 이게 실제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온과 옥을 전멸시켜버리는 것, 이 실제적인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 속에 갇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자기에게 올 때 진짜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고, 그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기에 나의 하나님도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나의 하나님도 되어야 하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요, 시온과 옥을 전멸시켜버리신 하나님이, 그 죄를 전멸시켜버리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해버리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라합은 이 믿음을 가졌어요. 이 믿음을 가졌을 때에 그의 믿음은 구원의 믿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네가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것도 우리의 가족을 죽음에서 건져내라고 그래요. 사도행전 16장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죠. 빌립보 감옥의 이야기. 빌립보, 거기에 있는 간수장이 바울과 빌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이 찬송을 하였을 때 감옥문이 열리게 되었고, 그곳에 있는 이 죄수들이 그 문이 열리게 다 나간 줄 알았어요. 옥문이 다 열려 있으니까. 그런데 아무도 도망가지 아니하고 바울의 그 찬송, 그 신라의 기도 소리에 갇힌 자 되었는데 하나님의 임재 속에 갇혀버린 거예요.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속, 그 모습을 보고 간수장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고 바울과 신라를, 바울의 일행을 자기의 집으로 모시고 가서 자기의 온 집의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게 하고 예수를 믿게 하는데, 바울이 그 가정에 대하여 뭐라고 선포하느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믿음입니다. 라합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구원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인격의 주체로서의 믿음은 나를 어디로 끌고 가느냐? 구원을 받는 그 자리로 나를 끌고 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그 자리에 나를 끌고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내게 주시는 믿음. 이 믿음이 여러분들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믿음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안과 밖이 모두 그런 인격적 믿음, 구원의 믿음,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 믿음이 얼마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은 헛된 것을 주시지 않아요. 작은 것거나 가벼운 것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어제 잠깐 어떤 목사님들을 만나자고 해서 좀 만났는데, 그 목사님들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잠깐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설교하게 돼서 깊게 공부하신 분도 있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설교가 너무 날린다고, 요즘에 설교가 너무 날린다고 이렇게 말하는.
난리네. 답이 없대.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말씀이 되어야 하고요. 그 믿음의 말씀은 구원의 말씀이 될 때에 진짜 중한 하나님의 말씀, 사람을 죄에서 건져내는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믿음이 주어졌어요. 그런 믿음이 주어졌어요.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 확실한 구원을 필요로 하는데, 이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자기가 숨겨준 정탐꾼들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우리에게, 나에게 내 목숨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그 징표, 그 증표를 달라고 그래요. 증표를 달래요. 증표라고 하는 말은 세메이온이에요. 표적을 달래요. 표적. 표적이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많이 들어봤지요. 누가복음에도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요한복음에도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요. 네, 제일 먼저 이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는 누가복음에 보면, 2장에 보면 이 목자들에게, 들에서 자고 있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말하는데, 야, 너희가 저 마국간에 가보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너희가 그 표적을 보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게 표적이에요. 표적. 예수님은 분명히 맞는데, 예수님은 인격 그 자체인데 그것을 표적이라고 표현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가르쳐 주는 거래요. 구유라고 하는 게 뭐냐면, 구유라고 하는 에무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게 바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기둥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있어요. 기둥이라고 하는 말은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강보에 쌓인 아이가 이 세상에 어떤 그리스도로 오셨느냐? 언약의 완성자, 언약의 핵심, 언약의 중심으로 오신 분이라는 거지요.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버리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귀하게 역사하게 만드실 바로 그분이 누구냐?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 예수라는 것이에요. 구유라고 하는 뜻이 기둥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바로 먹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이것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겠죠. 구유는 말밥통이니까. 그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는 밥통 속에 있는 예수의 모습이 우리에게 묵상이 되어질 때에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참된 양식, 참된 음료로 오신 진짜 우리 주님은 십자가라고 하는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참된 음료, 참된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는, 그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구유에 누워있는 그 아기의 모습을 통하여, 그 표적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표적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언약의 주이시고, 이분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주님, 참된 음료와 참된 양식을 주시는 십자가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게 표적이랍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것은 첫 번째 표적이니라 라고 하는 표적이 어떤 표적이죠?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이잖아요. 이건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사람은 물과 같은 인생, 맛없는 인생, 아무 영향력이 없는 인생, 이러한 인생을 포도주와 같이 생명력 있는 인생으로, 즐거우니 진짜 행복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버리실 분이라고 하는 사실, 거듭난 인생으로 만들어 버리실 분이라는 사실들을 가르쳐주는 표적, 그것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증표를 내놔라. 그랬더니 이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무엇을 줬어요?
이 18절에 보면 이 붉은 줄 이렇게 표현해요.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었 누가 가지고 정탐꾼들이 가지고 있었던 줄이에요. 그렇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8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이 붉은 줄은 누가 가지고 있었어요? 정탐꾼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에게 징표가 되는 거예요. 구원의 징표. 여기서 북다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그게 회사 이름인지 빵 이름인지 모르겠어요. 샨이라는 게 있어요. 샨이. 빵 이름이에요? 회사 이름이에요? 빵인지 회사인지 다 뭐 헷갈리네. 그냥 그래 빵 회사라고 그래요. 그냥. 예. 그런데 샨이라고 하는 말이 북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게 중요한 게요. 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북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북다. 예. 북다. 이 단어가 어디에 사용되냐는 거예요. 성경을 찾아보면 어디에 이 샨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돼요. 어디에 사용이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 10번째 재앙으로 인하여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번째 죽음의 재앙, 그 심판을 당하지 않게 되는데 이유는 그들의 문설주와 문지방에 어린 양의 피를, 붉은 피를 발랐기 때문에 이 불다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 샨이에요. 이 붉은 피를 그곳에 발랐기에 죽음이 넘어가 버리는데 그것을 유월했다, 패스오버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거기에 쓰인 단어가 무엇이냐? 바로 샨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붉은 것이에요. 근데 줄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소망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붉은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붉은 것은 죽음을 넘어가게 하는 요소이고 죽음을 넘어가게 하는 이 줄은 나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요. 성막을 만들 때에 실의 종류가 청색, 두 번째, 홍색. 홍색이라고 하는 샨이에요, 샨이. 이 홍색 줄, 청색, 홍색, 자색. 그렇죠. 그 다음에 흰 줄. 이것도 이렇게 여기에서 홍색의 의미가 무엇이냐? 바로 샨이라고 하는 단어. 성막에는 무엇이 가득하냐면 이게 천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 같지만 그곳에는 붉은 그 어린 양의 피를 의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가득한 곳. 이게 성전. 내가 성전이라고 하는 의미는 뭘까? 붉은 줄이 나를 감싸고 있는 거예요. 붉은 피가 나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전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성전으로 만드신 것을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 있다는 것도 믿으셔야 하는 거예요. 실제요, 실제 역사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상상력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사상도 아니고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어떤 문법적 특징도 아니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죄를 사하는 죽음을 넘어가게 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대제사장의 옷에도 뭐가 들어가요? 홍색의 실이 들어가는 거예요. 붉은 실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짜 대제사장은 어떤 분이 되실 수 있느냐? 진짜 죽음을 넘어가게 하실 수 있는 그 피를 가지고 뿐만 아니라
나병을 고칠 때에 나병이 이 나병이 있을 때 나병을 치유하고 나병이 고침받았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선포할 때 뭘 하는 거예요? 그 그릇에다가 쇠를 잡는데 붉은 피를 그곳에다가 씻어내는, 여기에서 그 피가 뭐냐? 바로 샨이라고 하는, 문둥병이란 뭐예요?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썩어 문드러지는 죄를 가지고 있는 상태, 이것이 다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그 깨끗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통하여서 가능하느냐? 피를 통하여 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모든 깨끗하게 하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요소가 무엇이요? 예수의 피예요. 예수의 피가 없으면 우리는 깨끗하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진짜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속죄, 대속, 구속, 의미의 차이가 있지요. 속죄라고 하는 의미는요, 똑같은 예수의 피로 이루어지면, 다 예수의 피로 되어지는 일이지만, 이 속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버리는 능력이에요. 예수의 피는 속죄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 죄가 진홍 같을지,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양털과 같이 희어지리라. 이게 속죄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에게는 대속의 은혜도 있어요. 법정에서 죄가 있으면 죄에 대한 선고가 이루어지잖아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할 이유는 무엇 때문이죠? 죄를 짓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 재판관과 같은 하나님에 의하여서 명령이 주어졌어요. 법이 주어졌잖아요. 먹지 말라고, 선악을 알게 하나. 근데 먹어버렸어요. 법이었는데 법을 어긴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서?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혹시 법정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인간 판사, 실수도 많은 그 인간 판사, 사람들에 의해서 뒤에서 여러 가지 정치적 작용들이 막 하고 있는 그 판사들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다 암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때로는 정직하지도 못하고 정의롭지도 못한 판결이지만 그 앞에 서면 사람들이 괜히 주눅이 들잖아요. 그 앞에 서면 괜히 주눅 들잖아요. 아무도 안 가보신 것 같아요. 아무도 그것이 뭔지 잘 모르신 것 같아요. 전 평생에 죽을 때까지 가지 말아야 될 곳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재판정. 될 수 있으면 안 가야 돼요. 될 수 있으면 거기는 안 가야 돼요. 예, 또 가지 말라고 했다고 가야 될 일인데 안 가지 말고, 예, 해야 될 일은 또 해야 되니까, 예, 도망가거나 뭐 이렇게 그러지 말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갈 일을 안 만드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갈 일을 안 만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네? 법정에서 우리 주님은요, 진짜 죄 없다 하고 무죄를 선언해버려요. 무엇 때문에? 예수의 피 때문에. 이제 죄가 안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내게 있으면 그 죄에 대한 가치를 치러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의 피는 우리에게 경제적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노예와 같은, 죄의 노예로 살아갔던 우리에게 나를 그곳에서 값을 주고 사셔서 나로 하여금 자유를 선언해버려요. 근데 그 자유가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를 그 자유의 자리에 있게 해주심으로 나는 마음껏 어디든지 갈 수 있는데, 너무 좋아서 내가 누구의 종으로 살기로 한 거예요? 예수의 종으로 살기로 한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은혜의 종노릇을 한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바로 내가 은혜의 종노릇, 예수의 종노릇을 한다는 뜻이. 하나님이 자유를 딱 주시고 네 마음대로 살아야 했는데 내가 줬으니까 너 와서 여기서 일해, 이런 분이 아니에요. 네 마음대로 살아 그래요. 근데 진짜 예수를 아는 사람은요, 마음대로 살라고 했는데 못 가. 왜? 너무 크게 은혜를 받아가지고 뭔가 그냥 반응해주고 싶어.
갚을 수는 없어요. 너무 크기 때문에. 근데 뭔가 자꾸 해드리고 싶어요. 그냥. 이게 뭐냐면 교회 생활인 것이고 이것이 바로 성도의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의 은혜냐? 붉은 줄의 은혜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피의 은혜, 붉은 줄의 은혜, 소망의 은혜가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성전이에요. 여러분에게는 예수의 피가 놀랍게 흐르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영적인 제사장들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입혀주신 옷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옷, 보혈의 옷, 의의 옷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죄도 다 덮어버리셨어요. 붉은 줄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한없이 쏟아요. 지금도 그 은혜는요, 뜨거운 피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어두웠던 눈이 밝아지고 참으로 어두웠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평안이 되어지는, 참으로 질병에서 놀랍게 치유되어지는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붉은 피, 예수의 그 붉은 줄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순간에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온 세상의 진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피밖에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붉은 줄밖에 없다는 사실, 내 인생의 가장 최고의 가치는 바로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는 사실들을 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는 성전인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힘입고 있는 제사장인 것을 보게 하여 주시며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깨끗하게 되어지는 주의 사람인 것을 고백하며 참으로 그 능력 속에 오늘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놀라운 은혜 주셨어요. 참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힘있게 세움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귀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귀하게 역사하여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귀한 값진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세대 속에서 내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의 귀한 것들을 귀하게 맛보는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의 피가 정결케 하며 예수의 피가 나를 온전케 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맛볼 수 없고 누릴 수 없는 그 귀한 감격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연합한 자, 언약의 백성이 된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언약의 그 기쁨과 축복을 누릴 줄 아는 자 되게 하여 주실 때 특별하게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누리는, 참으로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능력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가 철철 흐르고 있는 성전인 것을 내가 보게 하여 주시고 내 자신에게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놀랍게 입혀져 있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모든 안과 밖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졌음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주 주님의 그 피는 나에게 영원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으로 힘있게 세움받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되 어두웠던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밝아지게 하여 주시고 절망 가운데 있던 이들이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시며 아픈 것들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며 온전하게 구원의 자리에 이르지 못했던 이들이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은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성도들과 서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1부, 2부만 예배를 드립니다. 9시 반, 7시 반, 11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아동부, 중고등부, 유치부는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이제 전주와 똑같이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오후 예배를 어떻게 할까 아직도 기도 중에 있어요. 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찬양대는 다른 교회들도 아직 안 하고 있어서 나도 이게 지금 결정을 못 하고 있어요. 결정을 못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좀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한다고 했다가 안 할 수도 있고, 또 안 한다고 했다가 또 할 수도 있고 막 이래요. 잘 모르겠어요. 무엇이 답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이제 오전 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7시 반 예배를 조금 딱 보시고 이번 주에 보시니까 너무 많이 왔네. 많이 온 게 은혜인데 이게 마음이 좀 불안해져요. 그러니까 7시 반 예배로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일찍 조금 더 나오셔서 숫자를 좀 분산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믿음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믿음을 잘 지키고 계셨다는 사실들이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축복도 많이 하시고 서로의 형편들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 우리 남자만 너쓸 것 미리 하시고, 너쓸 것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우리 여자 성도님들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다 같이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 여자 성도님들만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남자 성도님들
구주의 품에 걸어 주 너를 지키리. 다 같이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